안녕하세요. 찬양을 세게 했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먼저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요 집회로 모이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까지 정말 비가 세차게 왔는데요. 아까 형제가 사회해 보시는 형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비까지 멈춰버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부터 또다시 이 소식이 있는데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성도들을 피하게 하셔 비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또 믿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는데요. 전석현님 괜찮으시죠?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SABC 캠프를 잘 치르고 무사히 돌아오신 현대 자매님, 은주 자매님 몸 괜찮으시죠? 또 얼굴 뵙게 되니까 참 감사가 있습니다. 남아공이 멀기도 하지만 특히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하나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기도밖에 없었음을 참 안타까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이 캠프 기간 동안 넘치게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소식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전석 형제님이랑 최문성 형제님이 아이처럼 율동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무슨 노래였죠? Everybody had Baltimore Who Jesus is 그거 이렇게 한국 찬송도 있죠. 어린애들 아이들 주일학교 찬송 있죠. 맞아. 고갈아야 되지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너무 그 영상들 보면서 너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마치시고 이 형제님께서 카페 큐티방에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7절 57절 15장 57절 말씀으로 또 주님으로 인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쓰인 구절에서 울컥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울컥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2장 또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18장이었나? 그 다윗이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들과 그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그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같이 형제님께서도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승전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큐티 내용을 보면서 승전가를 다윗과 같은 승전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나 감사가 됐고 불타올랐던 그런 큐티 내용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남아공에서 계신 성도님들 돌아오지 않으신 이진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남은 일정 잘 마치고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집회 다녔었는데요. 날마다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분위기를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매주
여기 매주 모이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소유집회로 모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면서도 매주 온라인으로만 참석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주님께 뜻이 있으심을 또 의지하면서 부족한 형제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 이제 제가 수요 집회에서 마지막 교제했던 그 에스더서였는데요. 에스더서의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처럼 오늘 교제할 내용들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말씀에 나오는 배경들과 장면들을 잘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 디셋 사람 엘리야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듯이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그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었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역사상 가장 타락한 여인이 누구죠? 가장 타락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바알 숭배를 만연시켰고 바알을 위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케 하므로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누가요? 아합이란 왕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무섭고 악한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신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아주 지독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상해보건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아주 악하고 무서운 왕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악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다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주 어렵고 무서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시간, 곧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잘 들리세요? 자꾸 기훈님 마이크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들리시는 줄. 2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마실 물이 부족한 극도의 가뭄의 시간에 엘리야 보고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숨으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숨으라고 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그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뭄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이 엘리야가 이 가뭄의 원흉일 거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왕국과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기세등등했을 그런 그들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실제로 극도의 가뭄을 겪게 되고 또 엘리야의 말이 있을 때까지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최악의 저주,
저주를 퍼붓고 갔으니 아마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엘리야를 잡기 위해 아마 군사들을 풀고 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숨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엘리야에게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예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오게 하십니다.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먹을 식량을 물어온다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마도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냥이나 이렇게 사냥을 하러 다닌다거나 엘리야가 채집을 하러 다닌다거나 그런 먹을 것을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엘리야의 상황이잖아요.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접근하여 음식을 공급하기에는 까마귀들이 아마 주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최적의 운반자였지 않을까 생각하며 역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정말 세심하시고 완벽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7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가뭄이 극심해지자 결국 그 시냇가의 물도 모두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물을 마르기도 하십니다. 먹이고 계속 공급하셨지만 또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왜일까? 왜 계속 주시지 않고? 왜 마르게 하셨을까? 물이 말랐을 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예언하고 선포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하방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결과는 도망자가 되어 숨어 살게 하시는 것도 모자라 결국 물이 말라 죽게 하시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에도 하나님을 향해 범죄치 않았던 인물 누구죠? 아주 극심한 고통과 욥이죠. 인내의 사람, 욥의 고백과 같이 아마 엘리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각자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줄 생각이 됩니다. 다 있으시죠? 다 기도하시는 것들 있으시죠? 기다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죠?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때도 있으시지만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거나 기다림에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들이 나의 기대와는 달라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그런 성숙함을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그중 첫 번째가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자매의 뱃속에 아이들이 이른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저에게 주신이도 취하시니도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하셨음을 돌이켜보며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 데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시는 그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저희를 연단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저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알고 계속 믿고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샤르밧으로 가서 거기 구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샤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가뭄으로 인해 시냇물이 마르고 마실 물도 없게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시돈 지역에 있는 샤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시돈이라는 곳은 엘리야를 쫓는 아까 아합 왕의 왕비자 이세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왕으로 있는 곳이에요. 시돈이라는 지역은 바알 숭배 사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가서 머물라고 하시는 것도 의아한데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마실 물과 음식을 공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과부가 갖는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왜 의아한지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의미를 갖죠? 성경에서 고아,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범주 안에 있는 아주 소외되고 아주 가련한 그런 계층이죠. 계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돌보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의 과부에게는 누구에게 베풀 만한 물과 음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보통의 상황에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주 극심한 가뭄의 때예요. 고난의 때란 말이에요. 그때 그 과부가 물이나 음식이 충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순종하여 그곳을 향합니다. 그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하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물도 없이 얼마나 샤르밧까지 걸어왔을지 음식도 없이 어떻게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체면 불구하고 과부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더해 물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극한 가뭄에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식도 모든 식량도 동이 나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음식 좀 떡 한 덩이만 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과부에게 거지나 다름없는 거지에게 구걸해 본 적 있으세요? 거지에게 나 음식 좀 줄래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차마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과부가 대답합니다.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죽는데요? 엘리야가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어떻게 과부에게 소개를 했을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부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바알을 우상을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솔직하게, 정말
때려 죽어도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저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줄 떡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먹고 죽을 만큼의 그 아주 작은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고, 내가 왜 여기 나뭇가지 주스러 온지 아세요? 나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가서 불 내가지고 요 조금 있는 요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음식을 그걸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해요. 죽을 것이니까요. 아주 암담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당신 줄 떡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최후의 마지막 측량, 이 극도의 가뭄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정말 피폐한,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요즘 세상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을 많은 뉴스와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아이를 출생하고도 출생 신고하지 않고 아이들을, 참 어저께도 아주 끔찍한 뉴스가 봤어요. 생후 2일 된 아이를 묻었다죠. 뼈가 다 녹았을 거라고. 뼈가 찾지를 못하는 거. 거기에 뒤져봤더니 뼈가루도 없어요. 다 녹았을 거래요. 아이를 냉장고에 유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몇 년간 그런 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지금 이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요. 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면 마음이 비어집니다. 저는 정말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돌아가서 이 과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그 상황에 엘리야가 더 기가 차는 황당한 말들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조금밖에 없다고,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거라고,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오라고 해요. 그래 가서 네 말대로 해. 가서 불도 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아까 이때문에 조금 가루랑 기름량 이때문에. 근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다가 더불어 내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우선 나한테 가져오면 그래도 또 만들 수 있을 거야. 또 가루가 또 있을 거야. 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마지막 단지 한 덕의 떡을 아들과 나눠 먹으려 했던 건데 그것조차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그것을 만들고 나서도 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사기꾼, 미친 엑스, 저리저리 꺼져, 헛소리하지 말고 막 욕을 막 했을 거예요. 그쵸? 아닌가 봐요. 저만 그럴까 봐요.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푸시고 나누시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냇가로 숨기시고 물을 먹이시며 까마귀로 음식을 공급하심을 겪은 엘리야는 말씀에 의지해서 과부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제와 같은 폭우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데 고속도로를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라이트가 켜져 있어도 앞이 보이질 잘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오로지 이렇게 각 앞에 보이는 이런 차선들로 유지해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그냥 천천히 서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음을 모든 운전자들은 아실 거예요. 서행하고 그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 길대로 가야만 한다는 거. 만약 그 차선조차 없다면 길을 따라 앞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어두운 암흑에서 그냥 이렇게 들판을 아무 빛도 없는데 거기를 달려나가면 옆에 만약에 차가 있다면 차선이 없으면 부딪힐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광야와 같이 어두운 인생길에 더욱 내 앞에 깜깜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 인생길의 보호자 되시고 이정표가 되시는 이런 차선, 이런 나의 길이 되시는 분은 말씀이신 주님뿐이시다.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 되심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만 내가 이 길에서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여기서 이탈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고도 정말 기적과 같이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 아들과 더불어 더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 아시나요? 그 이야기도 비슷한 말씀을 얘기하고 계셨는데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밖에 없던 과부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어떻게 많이 빌리라라는 그런 그리고 그 기름을 그 많이 빌린 그릇에 담으라 하는 그런 이런 이상한 요구에도 과부는 자기 두 아들까지도 동원해서 그릇을 빌리게 합니다. 이웃에게 최대한 많은 그릇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예비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게 하시고 그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까지 하게 하시는 주님의 넘치는 역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판단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17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앞서 두 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가서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제는 굶어 죽을 걱정에서 벗어나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줄만 알았는데
더 큰 시련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제사장인데 자기가 머무는 집에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체면도 안 섰겠죠. 아마 이 과부를 볼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과부 아들은 마지막 식량을 먹고 곧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식량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상황 속에서 이 과부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당연한 줄 알고 누리며 사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과부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이었지만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복을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이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취함으로 과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믿음.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두려웠지만 악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리 시냇가로 수무라 하실 때 가서 숨고 샤르밧의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거하라 하신 대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더 큰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왜 하필 제가 지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과부와는 달리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 눕히고 또 자기가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것도 식량을 공급하신 것도 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이 엘리야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기다림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을 때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는 과부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을 때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을 상에서 먹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혼자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심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방해 그리고 내가 사단이 세웠건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엘리야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직 나의 안락과 자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그 응답이 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잠실의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저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잘 무장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계실 것이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 엘리야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며 축복의 통로가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한 주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구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송 하나 준비했는데 할까요? 다음에 벌써? 근데 저도 용경님처럼 기타 멋있게 치면서 딱 아주 용경님 목소리 좋으시고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음치예요, 음치. 저는 음치고 저 이렇게 노래 잘 못하는데 기타도 못 치고 피아노도 못 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MR을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되게 부끄럽네. 주만 의지해라는 곡입니다. 주만 의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는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며 평생의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잠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일진 몇 명이 우선 선발대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기도의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명이 SABC 팀 20명이 모집이 되었고 또 현지에 작년에 갔던 성남 수정 모임에 문준상 형제님이 이삭이 친구예요. 이삭이 동기인데 작년에 이제 SABC 팀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제 몇 달 정도, 한 6개월 정도 일정을 잡고 그곳에 가서 이제 새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 한 명하고 해서 21명 그리고 또 말라위 선교사로 파송되신 청길성 형제님이고 이남희 자매님이 말라위 가는 그 길에 복진자 자매님 혼자로서는 그 20명이 넘는 대식구를 새끼 꼬박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준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또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하시고 이제 미리 갔어요. 저희와 같이 비행기는 이제 달랐지만 가서 또 자매님이 열심히 또 옆에서 함께 또 동역해 주시고 섬기셔서 저희들이 또 먹는 것과 또 자는 것, 또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힘써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21명, 그다음에 성교성제 부부 2분에서 23명, 또 소문성제님, 복지자자님이 25명, 그리고 박성민 형제님 가정이 6명이 됐잖아요. 31명이 어떤 때는 이제 저녁을 또 같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또 저녁 집회에 또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해서 그 집에서 이제 31명이 빠글빠글 되면서 이제 지내다 왔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이 또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주셨는지 주일날 조금 더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문성재님이 가정에 간지 10년이 넘었고 사실은 전에는 초등학교를 빌려서 저희가 캠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당 부지를 샀고 또 모일 수 있는 그 건물을 또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또 가본 일이 없어서 또 거기에서 보고 또 고아 폰테인 모임이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이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은 참으로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참 주님의 역사, 정청영님 얘기한 대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소식을 들으신 대로 코로나를 또 거치면서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치안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최문성재님이 한 번, 또 박성현 형제님이 한 번 이렇게 이제 권총 강도를 또 만나서 또 추격을 뿌리치고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먼저 예상은 이제 한 거죠. 이제 나도 한국에서 온 여러 사람들 또 선교사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나도 도둑도 맞고 또 강도도 당하고 그럴 거다라고 뭐 생각은 많이들 했었겠죠. 하지만 이제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체안이 갈수록 이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팀이 들어간 그리고 이제 과하 지역에 주일학교 캠프를 하러 들어간 그 첫날 돌아오는 길에 또 박성민 형제님 차량이 아마도 그때 그 만났던 그런 권총 강도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동일한 일행이라고 이제 박성민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또 총을 두 방을 쏘고 그런 일도 당하니까 다행히 그게 이제 흰 연기가 난 걸로 봐서는 이제 공포탄이었던 걸로 봐서 아마 위협하고 더 이상 이 길을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5명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3명이 이제 저벅저벅 차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미러로 보는 순간 이제 차를 이제 밟았잖아요.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이제 쫓아왔는데, 쫓아오다가 경찰차를 발견하고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게 전복돼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2 사람이 아마도 크게 다쳤거나 어쩌면 죽었거나,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길목을 노리고 이제 보복하려고 아마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또 다시 또 회복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회복하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또 이제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반전이 되어가지고 주님은 바로 그 가까운 데에 또 경찰차가 있도록 또 배치를 하셨고, 다행히도 그 경찰차를 보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 계기가 되어서 첫날이었기 때문에 바짝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기가 오히려 어떤 전화 위복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SBC 팀이 가면 거기 이제 소위 속된 말로 18번이 있어요.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시겠지만 희지일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 남아공에서의 그런 상황과 같은지, 더군다나 이제 광야를 쭉 가는 그런 길과 또 끝나고 딱 돌아오면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해가 석양이 딱 지고 그 광야도 같은 그 길을 쭉 이렇게 달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평야 지대에 해가 또 딱 이렇게 기울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광야의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서 이 찬양을 이제 틀고 또 부르고 하면서 오면 큰 그런 이제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그 가사를 보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렇게 좀 감동이 되는 그런 몇 개의 가사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21명이죠. 21명 중에 5명이
이제 어제 이제 저녁 돌아왔고요. 나머지 16명, 문준상 행정이 포함해서 이제 16명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남은 그 사역이 한 2개 정도는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케이프타운 또 여행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또 남은 그 집회가 2개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and active 되어 있죠.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powerful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말씀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잘 손에 이제 가물가물 잘 잡히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또 운동력 있는 실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과 채찍과 또 훈계와 또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말씀, 즉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또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좋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제 이제 기도 수첩에 여러 기도 이제 내용들을 적어놓고 실제로 이제 SABC를 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문 선생님 왔을 때 금년에도 SABC 캠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었는데 출애굽기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짧고 둔하여 간직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기도 제목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이런 시기에 누가 남아공에 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이제 염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형제가 딱 한 명이었고 다 자매들이었잖아요. 준상이 형제 혼자. 물론 이삭이가 거기 있었고 둘이서 이제 형제가 둘이었고 또 작년에는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이었어요. 엄마 자매님이 아이들을 좀 가서 구경도 시키고 도전도 좀 받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자매님들이랑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팀이 이제 말라위까지 갔던 거고 저는 작년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말라위는 백신 증명이 없으면 출입을 못해 그런 상황에서 부랴부랴 또 백신 2차까지 맞도록 했고 안 맞은 분들은 저는 이제 끝까지 안 맞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라위를 못 들어가니까 작년에 못 갔고 그러니까 금년에 참 일들도 참 많고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기도를 제일 먼저 했는데 주님이 참 정말로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셨어요. 거기에는 이제 남아공에 몇 번 다녀온 에이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임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일학교와 또 여러 부분에서 신사성결의 청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처음이지만 또 처음 경험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변화와 또 성장이 꼭 필요했던 그러한 또 청년들이 또 와서 또 자기의 또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자기의 또 맡은 역할들을 또 그때그때 거기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누구 하나 좀 빠지면 안 되는 레고 조각에 레고인가요? 퍼즐 조각이 하나 빠지면 괜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20명 했는데 이 20명이 이제 톱니바퀴처럼 다 조화롭게 물려서 은사대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저깃발이 빠진 것처럼 되는 그래서 그러한 기도조차도 주님이 들어주셨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아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했고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은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각했던 내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내뱉는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말들, 요구사항들 또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소원들 이것을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그 소원을 또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경험적으로 좀 더 가까이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이번 SABC 캠프 팀의 큰 그러한 주제와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 정말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경험을 또 많이 했고,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시간들에 그러한 경험들, 또 어떤 상황에서 또 기도했더니 주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간증을 통해서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었고요.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20명이 넘는 대부대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먹고 또 어디 또 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큰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회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좀 그런 것이었는데, 또 많이들 또 후원들 해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